네,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서 때로는 나는 참 부족해, 나는 이런 아픔이 있어, 나는 참 연약한 사람이야라고 어떤 자신의 자존감을 낮게 보기도 하지만 인간은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 이면에 뭐가 있냐면 나는 괜찮은 존재야. 나는 늘 바른 생각을 하려고 하고 나는 합리적인 고민을 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반응이 있냐면 누군가가 당신 생각이 이렇게 틀렸는데요라고 하면 아이고 저의 부족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기적 본성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반발심이 생기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롯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 중에 오늘 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이중성입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도 이게 충돌되고 있음에도 이게 전혀 깨달아지지 않거나 괜찮다라고 그냥 살아가는 이중성이 있는데 그 이중성과 관련된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있는 그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천국 정말 좋은 곳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곳입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다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기를 우리 성도님 그 좋은 천국에 하루라도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1년이라도 빨리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시험이 들까요? 기쁨이 넘칠까요? 네,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분들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거나. 예.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좀 거북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면전에 대고 아유 빨리 세상 떠나셔야지 왜 아직까지 살아계시냐면 마음 상해요. 그 누가 천국을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렇게 말하는 목사에게 누가 후한 마음을 주겠습니까? 지금 그래도 그 목사가 이게 강단에서 말씀하니까 다 그냥 좋게 받아들이시지 정말 실제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사셔서 말씀을 겉으로는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빨리 저를 불러가셔야 되는데 해도 그런 분들조차도 제가 면전에 대고 아이고 빨리 세상 떠나셔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살아 계세요? 좋은 천국이 기다리는데 왜 무슨 미련이 남아서 세상에 계세요라고 하면 다 기분 나빠 하실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이중적인 존재예요. 천국이 좋다는 걸 다 믿습니다만 목사인 저도 천국이 좋다는 걸 믿고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바람이 있냐면 그래도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최대한 늦춰졌으면 하는 이 이중적인 마음이 같이 있어요. 이게 왜 여러분 이렇게 이중적입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정죄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우리는 빨리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사모합시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라고 말씀하고 드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이중성 이걸 먼저 이해하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죽음이 본능적으로 두렵고 죽음을 거북해하는 것은 인간 모두에게는 공통점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37문에 있는 그런 목적인데 우리 모두가 그런 성숙한 삶을 향해 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37문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자, 우리 답변 읽습니다. 자, 시작. 네. 근데 지금 질문 자체가 일단 좀 약간 이상해요. 죽음이 유익하다. 죽음에 유익함이 있다. 이거 장례식에 초청받아 이제 장례식에 문상 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진짜 관계가 깨질 만한 얘기 아닙니까? 돌아가신 분 앞두고 아이고 잘 됐네요. 유익함이 있어요. 이러면 정말 관계가 애매해질 만한 질문입니다.
죽음에 유익함이 있다는 우리 평상시 생각과 잘 안 맞죠? 왜냐하면 두렵고 거북한 게 아직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유익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유익함,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유익함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인간에게 원래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거북한 것이 맞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바꿔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유익한 것으로. 죽음은 항상 나쁜 것이 아니라 죽음은 어떤 두려움과 본능적인 거북함이 아직은 남아있다 할지라도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유익한 것으로 바꿔버린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죽음에 대한 그 질문을 보니까 유익함이 있다고 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에게서라고 37문의 질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서 이 유익이 출발된다라는 것을 딱 전제 조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음은 거북하고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직은 우리에게 그런 대상인 것은 맞지만, 근데 이게 왜 유익하냐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이 유익이 출발되기 때문에 분명한 유익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가전제품을 살 때 보면 같은 성능을 가지는, 예를 들면 컴퓨터를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컴퓨터에 사양이 있습니다. 성능이 있는데 같은 성능을 갖고 있지만 대기업에서 나온 거는 값이 이만큼 비싸고 중소기업에서 나온 건 싸요. 근데 사람들이 당연히 싼 걸 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선택지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예산에 따라서 고민하다가 중소기업의 성능 좋은 걸 사는 분도 있고, 그 예산인데 차라리 그냥 내가 성능을 포기하더라도 그래도 대기업 걸 사야 되지, 이렇게 선택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어요. 자, 누군가가 선물해 주는데 야, 너 돈 걱정하지 말고 딱 이 성능,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성능에 맞는 컴퓨터를 고르는데 돈 걱정하지 마, 내가 선물해 줄게 라고 했을 때에 평상시로는 가성비라는 걸 따지면서 그래도 중소기업 거라도 좀 사서 이렇게 선택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조건이 되면 값을 걱정하지 않고 물건을 고를 수 있다면 대기업 거를 고를까요? 아니면 중소기업 거를 고를까요? 우리는 거의 다 대기업 걸 고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우리에게 주는 신뢰가 있어요. 일단은 제품이 그래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졌을 거라는 거. 부품을 그래도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정말 위험한 중국에서 파는 그런 제품처럼 믿지 못할 부품들, 그런 걸 쓰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사후 관리도, 이후의 관리도 AS에 그 수리하는 어떤 퀄리티도 중소기업은 사실 문제가 좀 많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은 그래도 상식적인 수준으로는 보장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기업 거를 사려고 아마 우리가 선택을 할 겁니다. 일반적인 물건을 고를 때도 우리는 신뢰가 있는 쪽의 회사 제품을 고르면 그래도 좀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죽음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죽음이 왜 유익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왜 신뢰할 수 있냐면 그 유익의 출발점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아니면 애매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 유익은 어떠한 의심할 바 없이 좋은 것. 죽음인데요? 그래도 좋은 거. 죽음인데 어떻게 유익합니까? 그분에게서 나오는 유익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유익함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익함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은 아무리 우리에게 그럴싸한 유익을 약속한다 할지라도
그 유익을 약속하고 있는 세상 자체가 악하고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약속, 그 성공, 어떤 행복, 쾌락 때문에 막 인생 전체를 걸고 달려가지만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이 주는 행복은 아무리 죽기 전까지 보장받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행복을 보장할 수 없는 가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그 유익함이 어디에서 나온지가 중요한데 죽음이 우리에게 왜 유익한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출발되는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하나 믿고 그 유익함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답변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답변은 딱 두 개의 주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영혼에 대한 거, 하나는 우리의 몸에 대한 것인데, 자, 영혼에 대한 것을 보니까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고 소천하신 분이죠.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완전히라는 말과 즉시라는 말입니다. 자, 완전히 뭐하게 되었다고 합니까? 거룩하게 되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는 소망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도록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까? 그 소망을 예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는 것과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 되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흔들림 없는, 요동하지 않는 그 성숙한 모습, 예수님처럼 그 가정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에서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꿈을 갖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거듭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동일한 기도 제목, 하나님, 저는 아직 연약하지만 저를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다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진리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 그 완전한 수준을 담도록 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거룩한 완전한 수준으로 살게 해줄게를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 증거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신 일주일의 기간입니다. 아니, 오늘 하루의 시간이에요. 아니, 지금 현재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계시고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고 또 끊임없이 거룩을 향해 몸부림치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수준에 단 한순간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저 자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세상 딱 떠나는 그 순간 우리의 그 갓난아기 같은 수준과 완성되신 예수님의 수준에 우리가 이 사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다들 말하면 이게 양심적으로 한 요 중간 정도 아닐까 생각하시더라고요. 다들 질문 드리면 요 중간 아래로 가기에는 그래도 내가 그렇게 인생이 막 산 것 같진 않고, 이 중간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간다고 생각하면 그러기엔 아직 내가 부족함이 있고,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수준과 완전히 밑바닥의 수준, 그 어디 사이에 있다고는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 믿다가 딱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수준에서 멈춰서 그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것도 불가이지만 얼마나 절망입니까? 이 세상에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영원토록 갖고 살고 있다? 와, 이것만큼 문제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천국에서 만날 그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들, 여전히 변화되지 못했고 나에게 상처 줬고 나에게 아쉬움을 줬던 그 가족들, 또 한남제일교회 성도들이 천국에서 또 만난다? 야, 이거 정말 문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믿고 소천하는 분에게 주시는 약속,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동안 이 세상에 살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끊임없이 괴로워했고 끊임없이 그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나도 상처 입고 온갖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그런 어떤 불행들이 현실 세계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자유함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딱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완전하게 거룩한 상태로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자유로워요. 의심할 바 없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완성된 모습으로 천국에서 내가 만나고 그분도 나를 만나고 우리는 그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 예배의 삶을 영원토록 살며 그 행복,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며 죽음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닌 것이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벗어지고 예수님처럼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죽음에 대한 건강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뭐였죠? 즉시요, 즉시. 즉시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광에 들어가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로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상하죠? 성경을 충분히 아시는 분들조차도 그렇게 많이 성경 읽은 분들조차도 이상한 믿음을 갖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철학, 우리에게 있는 경험, 내 생각을 신뢰하지 말고 철저히 의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악한 마귀가 있잖아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거짓말로 우리의 신앙을 싹 뒤덮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처럼 믿지 않고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성경을 오해하며 살도록 하는데 그 진짜 손해예요. 죽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참 여럿 봤어요. 예수님 믿고 세상 떠난 그 소천하신 분을 이렇게 뭐 임종 예배나 아니면 장례 때 찾아가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것인 것 같긴 한데 그분이 아직 뭐 예를 들면 유가족이라 생각하면요, 그 지금 소천하신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아니면 형제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까 아직 여러분 옆에 계시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성경에서 말도 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어디서 갖고 와서 그게 믿는지. 그런데 이런 분을 여럿 봤어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 떠나는 순간 그 영혼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허락된 적이 없어요. 즉시요, 즉시. 그 어떤 토를 달 수도 없어요. 즉시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뭔가 이상하게 이것도 괜찮겠지 저것도 괜찮겠지라고 거짓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요.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어떤 분이 소천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그분이 소천하셨습니다. 그 영혼이 아직 그 육신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육신에 갇혀 있지 않지만 그 주변을 맴돌면서 어떤 때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즉시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습니까? 네, 즉시예요, 즉시. 자,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장례를 한국 문화에 의해서 대체로 3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장으로 하면 위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입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3일째 그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은 이제 관을 직접 안 하니까 그 화장터 가서 하관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든 예배 시간에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인 목적이 소천하신 분의 영혼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소천하신 분은 이미 즉시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지만
그러나 잠시 육신의 그 헤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까? 후자죠, 그죠? 우리는 그 영혼을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가셨어요. 물론 저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봐서 그 장면을 압니다만 입관 때 마음이 무너져요. 그 시신을 마지막으로 보는데 마치 내 가족인 것 같아요. 내 가족이 여전히 누워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그 살아왔던 육신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지 그 영혼은 지금 어디 있어요? 즉시로 하나님의 영광에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눈물이 나고 괴롭고 그 사랑하는 가족의 시신이 이렇게 관에 이제 입관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방글방글 웃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아쉬움에 눈물이 터져 나오고 우리가 울음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 내 사랑하는 가족의 육신의 그 흔적 그 껍데기는 지금 저렇게 차갑게 식어서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지금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 즉시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있구나. 여기에서 천국의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장례가 진행되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여유, 어떤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죽음의 유익을 알 때 우리는 그래도 안심하고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건 좀 다른 뭐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그 장례를 참 많이 경험했잖아요. 대체로 그 예배 그 장례 일정 중에 특히 좀 의미를 두는 예배가 있을 때 그 예배 순서지에 뭐라고 적냐면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특히 발인 예배나 하관 예배 때 이 명칭을 많이 쓰던데 천국 환송 예배 보셨습니까? 예, 많이들 쓰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그 어떤 말에서 그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오는데 이게 되게 오해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천국 환송 예배 드립니다. 자, 몇 시까지 모이세요? 자, 지금부터 고 누구누구 성도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 단어에서 어떤 오해로 빠질 수 있냐면 지금 그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그 영혼이 어디에 아직 못 간 것 같아요? 천국에 못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드디어 어떤 찬란한 막 우리가 상상하면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드디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시면서 우리가 환송하는 듯한 참 의미는 감동적이지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한 영혼을 천국 보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즉시로요. 즉시로. 즉시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너무 그 팍팍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철저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해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줄어드는데 죽음은 특히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안 주시거든요. 죽음에 대한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인지 많은 정보를 안 주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오신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상상하는데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하면 딱 거기까지 그리고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지금 영혼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소리문답 제 37문 그 중간부터 보니까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쉽니다예요. 쉽니다. 몸이 어떻게 돼요? 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 그 과거의 어떤 장례 문화로 따지면
시신을 땅속에 묻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분해돼요. 어떤 뭐 돌이나 분해 그 안 썩는 그런 곳에 넣으면야 뭐 그 뼈나 그런 게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자연의 이치로는 다 썩어요. 그래서 흙과 같은 존재로 돌아가서 이게 나중에는 뭐 지하수에 휩쓸리고 어디 간지 알 수도 없어요. 그 원래 사람이 죽고 흙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그냥 사라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몸이 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라졌는데요. 근데 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그날 몸이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이제 참 뭐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 그 한국 교회의 예전 그 초대 이제 목회자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화장 문화이죠. 화장 문화를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몸이 부활해야 되는데 태운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대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땅에 묻어도 다 사라져요. 그곳에 고스란히 있는 게 아니라 다 자연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화장을 못하게 막 격렬하게 반대했냐면 화장하면 훗날 부활할 때에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왜 곤란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육신이 썩어 이 세상 곳곳으로 다 사라지고 지하수로 사라지고 비가 되어서 올라갔다 사라지고 이렇게 다 분해된다 할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몸이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화장해서 재로 몸이 바뀌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시면 그 몸이 부활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장래 문화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 부활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상한 생각을 뭐 요즘은 아무도 안 하시긴 하는데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께서 그렇게 우려하셨던 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뭐 거기에 얽매이실 분이 아니라 그분이 뜻하시면 어떤 형태로 있든 하나님은 다시 온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은 썩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부활시키실 그때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현, 그 몸이 쉬고 있다. 다시 그 온전한 몸으로 내가 부활시킬 때까지 그 몸이 사라졌던 제가 되었던 상관없이 그 몸은 쉬고 있느니라 라고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석은 쉬고 있다예요. 영혼은 즉시로 영광에 들어가지만 그 몸은 쉬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문답 제37문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읽을 때 죽음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두려움과 거북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유익을 이미 약속하셨고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미 이 영혼이 이렇게 되고 몸이 이렇게 되는 그 유익을 누리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을 읽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자, 답변 함께 우리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작. 네, 이 믿음의 고백.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몸이 각각 유익을 누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이 누리는 유익은 두 가지 있습니다. 뭐죠? 제가 뭐를 기억하라 그랬죠? 완전히라는 말과 즉시라는 말이 있는데 그 영혼이 완전히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형상처럼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 그 모습으로 영원히 하늘나라에 있을 수 있도록 준비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즉시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옛날 말처럼 구천을 떠돌다가 언제 천국에 부르시지? 이렇게 세상을 떠돌다가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영광에 들어갑니까? 즉시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몸은 이 땅에서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뭐 화장을 하든 뭐 어떻게 되든 다 예전 모습이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어떤 형태가 되어 있든 나는 너희의 몸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활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할 때까지 우리의 몸이 쉽니다라고, 그 죽음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평안한 안식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천국이 좋지만,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37문을 나눠도 우리 성도님들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장수하셔야 되겠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딱 눈에 보일 때 우리는 그 순간 두렵고 거북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걸 가지고 막 죄책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가 있잖아요. 그래, 내 영혼이 이렇게 될 것이고 내 몸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 유익함을 약속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준비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참 복될 것 같아요. 저도 어렵겠지만 이 삶을 노력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늘 본능은 어렵겠지만 이 삶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한남제일교회는 죽음이 어떤 때는 아쉽고 어떤 때는 좀 두려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거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익함이 뭔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평안을,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